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둘째 날 저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고 또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았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도대체 몇 시간 달려 계셨는지 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몇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지 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모르면서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몇 시간 달렸는가? 또 십자가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몇 말씀을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왜 3말씀을 먼저 하시고 후에 4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일이라면 왜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몇 시간 달렸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몇 말씀을 하셨다. 그것이 우리 구원과 정말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님이 나 위에 죽었대.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러면서 고난주간에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이사야 53장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런데 아마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맞고 고난당하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기록해놨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렸고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 하나 살리려고 나 같은 존재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무관하게 생각하고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나 보다. 6시간 동안 어떤 고통을 몸부림치시는 그 고통 속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남기기를 원하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몸부림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헤아린다면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진액을 쏟으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에 3말씀을 하시고 또 정오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마지막 피를 쏟으시면서 4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6시간 달려 계신 동안에 하신 7마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7마디 말씀 중에서 어느 말씀 하나도 몰라서도 안 되고 그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가 무관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뜻을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매날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은 이 나눔의 날이기 때문에 분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째 날만큼은 보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두 번씩이나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7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가 보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7번 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 구원을 완성짓기 위하여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6일 창조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7번 말씀하신 하나님,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면서 7마디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소리의 종류 가운데에 뜻이 없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일 창조와 6시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7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거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신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볼 겁니다. 6일 창조와 6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만드는 과정, 그런 세상과 그런 사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해놓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과정이잖아요. 그 보시기에 좋은 시간을 완성하는 그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6일 동안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 완성품을 하나님은 만족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를 토하시면서 선포하신 7마디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6번째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우리가 더럽혔습니다. 그 더럽힌 세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죄를 씻어주는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세계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창조 본연의 세계로 예수님이 회복시켰다는 말씀이죠. 보시기에 좋았던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걸린 시간, 그리고 마침내 보시기에 좋았던 세계로 회복했음을 선포하는 완성의 선포, 그것이 이렇게 서로가 연관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간 달려 있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는가 몰라도 되냐 그 말이야. 당연히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6시간 달리고 7마디 말씀을 하신 것, 우리 구원의 완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성경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시작한 시작점이 있고 그것을 마치는 마침점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그 처음 좋았던 것, 그 처음 좋았던 것 마지막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었도다 이렇게 선포가 된다는 것이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만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만 하나님이 내 아들이 된대. 이기는 자만. 말씀을 깨달아야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깨달아서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나님의 알파가 어디에서 시작됐고 하나님의 오메가가 어디에서 맞춰지는지, 하나님이 나 구원의 역사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했고 내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맞춰지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그 말씀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집회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냉탕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5째 날, 아까도 얘기한 대로 고민의 날입니다. 또 다른 말로 비애의 날이라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 그 마음이, 심령이 너무나도 민망함을 당한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복음서를 보면은 오늘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집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 가운데에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배신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거기에서 잡히시고 내일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날, 그것이 오늘 하루 동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석상에 앉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오늘 이 최후의 만찬 그 자리가 배설되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셨다는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어찌하든지 간에 마지막 이 유월절 만찬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는 떡을 가지고 가르쳐줬습니다. 야, 너 이 떡을 먹어야 너 살지. 또 포도주를 가지고 가르쳐줬습니다. 야, 포도주를 먹어라.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지가 지 살 떼줄라나 보다. 지 몸을 지 짜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보고 먹게 하려나 보다. 지 살이 도대체 얼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단 말이냐? 지 포도주 짜봐야 얼마 나온다고, 지 피 짜봐야 얼마 나온다고, 그걸 먹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야, 애시당초 우리는 틀렸다, 가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목에 걸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사람들, 야, 이 말씀은 어렵다, 그냥 가자.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가운데에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내가 한 번 더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줘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기회가 없으면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줬잖아요.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또 포도주 부어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언약의 피다.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거기 담겨있다는 거야. 그런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는데 제자들은 마이동풍입니다. 예수님하고는 영적으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심정으로, 정말로 자신의 살을 떼주는 심정으로, 자신의 피를 뽑아주는 심정으로 이걸 마지막으로 먹으면서 말씀을 깨달아라, 내 말씀을 받는 제발 잔이 되어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무슨 짓 하고 있었습니까? 야, 누가 높으냐? 너 언제 들어왔어? 너 언제 전도 받았어? 내가 너보다 먼저 왔지? 서로 자리 싸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자리 싸움.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이 그렇게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내가 떡을 먹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침 받았으면은 제대로 된 떡을 갖다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만찬 석상에 먹는 떡은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떡을 갖다 나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에서 이 제자들이 준비한 최후 만찬 석상에서의 떡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이야, 유교병. 그저 떡이면 된다.
누룩 없는 떡 그걸 갖다가 예수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저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이 먹는 그 누룩을 있는 떡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준비를 해 바친 거야. 그러니까 3년 동안 말씀을 줘봐야 예수님이 이 제자 농사에서는 실패한 거야. 그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 그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먹을 것인가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그런 유다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상이야. 예수님은 이미 앞날을 다 보시는 분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자기를 팔라고 이미 가가지고 돈 30냥을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챙겼어. 그리고도 눈 딱 뜨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라. 그러니까는 12명이 전부 다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라삐어 내니까? 라삐어 내니까? 내가 예수님 팔 사람입니까? 팔 사람입니까? 다 물어봐. 이 가룟 유다가 12번째 순서가 되어 와서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그 앞에 딱 지나가면서 라삐어 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단 마귀 얼굴이지 그게 사람의 낯짝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다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눈 딱 뜨고 네가 나를 알겠냐?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그러니까는 라삐어 내니까 이래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을 조롱해도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신데. 그런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가지고 주는 자 그 사람이 나를 팔자라. 완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서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럼 바보가 아니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놈이 예수를 파는 놈이구나. 그런데도 제자들은 못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 아무리 회개를 시키려 해도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하는 일을 가서 속히 해라. 그렇게 말씀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 가룟 유다가 지금 돈깨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필요한 물건 사오라고 보내나 보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도 제자라고 데리고 앉아가지고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 아니냐 그 말이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면 혹시라도 가룟 유다의 앞길을 막지 않았을까요? 야, 너 제발 그러지 마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3년 동안 우리가 같은 밥 먹고 지내지 않았느냐? 너 어떻게 스승을 팔 수 있냐? 너 마음 고쳐먹어라. 제자 11명 중에 한 놈이라도 깨달았다면 그런 놈 한 놈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지.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이 캄캄한 밤이 되는데 제자 중 하나가 깨달았다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 캄캄한 밤이 되지 못하도록 그거 한번 막는 일만큼은 하지 않았겠느냐. 제자들이 몰라서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이 민망한 밤을 보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야.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왜 당신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면서 오늘 이렇게 닷새째 돼가지고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그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재현하시면서 이 말씀에 이런 뜻이 들어있다. 깨달아달라. 믿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냐 그 말이야. 거기 있는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뭐 딴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잖아. 고난주간인데도 나와서 뭐 자리 싸움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네가 뭐 권사냐? 내가 너보다 권사 먼저 됐다. 뭐 찍고 빠고 그잖아.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없냐 그 말입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왔는데 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옆에 계신 분같이 생각하면서 산다면은 우리가 죄 짓습니까? 그잖아. 교회에서는 나와서 거룩한 척 기도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교회 문 밖으로 딱 나가면은 그냥 빠이빠이잖아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속이기를 남의 가슴에 못질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피를 쏟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뽑아내라고 오늘 고난주간 이 집회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런 가운데에 어리석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갑니다. 마지막 전쟁이죠. 그런데 3년 동안 12명을 양육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미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11명이야. 그러면은 11명을 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야 제자들아, 그래도 3년 동안 말씀으로 내가 양육해 줬으니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좀 알아주라. 너희들 다 깨어가지고 합심해서 나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라.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하는 판인데 딱 예수님 보니까는 이미 8명은 맛이 갔어. 전 있으나 마나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8명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은 이 산 아래 좀 있어주라. 그래서 여기만 앉아만 있어주라. 기도하라는 말씀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너희는 여기 그냥 앉아만 있어줘. 그러면서 나머지 3명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주라. 나머지 8명은 뭐야? 산 아래 있는 8명은 너희는 기도가 방해되니 그냥 여기 있거라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 보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여러분들 보고 여기 앉아서 그냥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 3명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면은 산 아래 있는 8명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 어중이 떠중이 데리고 올라가 봐야 완전히 기도 그냥 깨판치게 버리는 거야. 그냥 없는 게 나 차라리 없는 게. 그런데 그마도 또 믿어가지고 너희들보다 낫다 이래갖고 3명 데리고 가서 야 하나씩 자리를 정해줬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우리 4명이니까는 동서남북 다 책임지고 기도하자. 1시간만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와서 보면은 자는 거야. 2번째 와서 보니 또 자. 야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냥 죄송해가지고 눈 비비면서 그냥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3번째 와서 또 보니까 여전히 자. 예수님 혼자만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뜻은 기름을 짜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기계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와 당신의 마음, 당신의 몸과 당신의 영혼을 쥐어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런 체험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기도 많이 하면은 이 속에서 진액이 나와가지고 끈적끈적한 체험을 한두 번 했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핏방울 같이 변하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얼마나 예수님이 절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모습으로 기도했으면은 성경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 사중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이라도 더 아버지 앞으로 바짝 나가는 그 간절함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나가봐야 얼만큼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한 발짝이라도 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거기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좀 더 바짝 나가는 그 모습,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런 기도. 예수님 혼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잤습니다. 3번째 와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얼마나 민망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야 이놈 새끼야,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최후 오늘 저녁에 조금 있으면 내가 잡히는데
너 같은 놈 그래도 내가 믿고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자빠져 자?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어? 에이! 발로 쳐버리고 침 뱉고 그냥 돌아서겠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대할 끈덕지가 없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도 그래도 나중에 쓸 기회가 있다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면서 그 민망해하는 제자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었던 사람이 일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업이 망하게 됐다 그 말이야. 생각 같아서는 뭐 친척이고 뭐 형제고 뭐 부모 자식간이고 다 관계 끊고 싶지. 그러나 그래도 그것이 무슨 관계라고 그 사람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야 괜찮아 가자. 여러분들이나 제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체험이 있다면 이 마음 10,000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잖아요. 일어나라 가자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마친 다음 바로 잡히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날이 바로 목요일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라면은 그리고 인고를 쓴 사람이라면은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날만큼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내가 제자인데 아까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이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루 내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가슴에 못질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은 민망하게 해드렸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맞냐 그 말이야. 고개 들고 하늘 쳐다볼 수 있습니까? 그잖아. 고개 숙이고 땅을 쳐다봐도 죄송하고 또 죄송해서 눈물 흘리고 또 눈물 흘려도 그래도 죄송한 게 오늘 하루 아니냐 그 말이지.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면서 이 하루를 보냈습니까? 2000년 전이지만은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밤이 가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민망하게 해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지나간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진심으로 십자가의 그런 나의 모든 잘못된 모습을 못 박으면서 다시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다시는 주님의 가슴에 못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제자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한 대로 오늘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 효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지금 그 밑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5명밖에 모여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4명과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 이렇게 5명이 십자가 밑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처참한 상황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런 고통을 당한다 그럴 때에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가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효도를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동시에 참 하나님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예리한 칼날보다도 더 준엄하게 잘못된 일들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뜻만 앞세워 가지고 이 땅에 연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또 연약한 인간들이 지켜야 될 교훈 그것을 짓밟아 뭉개면서
그저 뜻만 앞세우는 그러한 단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세 번째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가슴을 찌르는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의 아픔,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빠지지도 않았어. 그저 예수님이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같이 운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그 육신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더 큰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내가 정립을 하고, 또 이 육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또 내가 어떻게 정립을 해야, 어떻게 이것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그런 황량하기 짝이 없는 현장, 십자가 밑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키고 서서 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야만 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런 마리아를 내려다보고 계신 예수님의 심정,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편의 드라마같이 이것이 여러분들 눈에 이것이 선하게 보여야 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고 그 밑에서 아들의 고통을 그저 가슴을 쥐어짜면서 그저 몸부림치면서 바라보는 어머니, 그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또 그 상황을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게 다 보여야 오늘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그 맛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다, 네 아들이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갔구나,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먼저 어머니에게 영적인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어머니가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육신의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지금까지 굳게 지켜왔던 그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효도하고 있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생활 속에서 단 한 번도 육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성경에는 2번씩이나 여자라고 부르고 있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이 뜻을 위하여 공생의 3년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도 30년 동안 그 육신적인 생활을 이 땅에서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은 뭐 어머니라고 좀 부르면 어때? 나중에 3년 동안 충분히 어머니라고 안 불러도 되지.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공생애나 사생활 33년의 생활 속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육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 여자라고 부른 2 사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첫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미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해놨느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요한복음 2장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성경은 우정, 예수의 어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 어머니라고 안 한 거야. 성경은 분명히 예수의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세상 말로 싸가지 없는 행동이죠. 그잖아요.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잔치집입니다. 그럼 잔치집에 얼마나 많은 손님이 와 있겠습니까? 그잖아. 그런데 뭐 예수님하고 지금 예수님 어머니가 지금 서로 귓속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마리아의 말도 예수님의 말도 주변 사람들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분명히 주변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5절에 주변에 하인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인들도 있고 손님들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어떤 청년 하나가 분명히 자기 어머니인데 거기서 딱 여자요 그래봐. 그 소리를 듣는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저 후레 자식 봐라 저거. 응? 자기 어머니 보고 젊은 놈이 여자라고 그래. 야, 저 어디서 가정교육 진짜 잘못 받은 놈이구나. 야, 저런 놈이 와가지고 이 잔치 분위기 흐리겠다. 세상 말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나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말을 믿어야 산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과 실패가 그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야. 그런 중요한 현장에서 바보가 아니라면은, 우리 같으면은, 그잖아. 여기서 그냥 어머니라고 한번 부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어머니를 공경하는 아들이 왔구나. 이렇게 대접하면은 나중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머리를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보냐 그 말이야. 예수님이 바보냐 그 말이야. 그런 상황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만인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요 그렇게 부른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눈을 째려보든지 곱게 안 쳐다보든지 상관이 없어. 예수님은 그런 거 안중에도 두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향해서 듣는 사람 모두가 경악할 만한 여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세상 사람하고 타협하거나 눈치를 보면서 전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공법을 쓰는 거예요. 공생애가 시작되는 중요한 현장, 말씀의 어떤 모습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각인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하나님은 그걸 생각한 거야. 지금 역사적인 순간,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 이때에 예수라고 하는 그동안에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보잘것없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거기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어머니라고 부른들 뭐가 달라지겠느냐? 하나님 생각은 달라.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중요한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팍 박혀가지고 그것이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 바보가 아닌데 분명히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막무가내로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막가는 인생으로 어머니를 대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닐 거 아니야,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젊은 청년이 그 나이 많은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라고 불렀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은 도대체 저분이 누굴까? 도대체 저 사람이 뭐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 누군지 모르는데 젊은 사람인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또 그런 존재가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고 말해. 분명히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이런 의문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큰 효과를 기대하시고 과감하게 전공법으로 혼인잔치 현장을 돌파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일할 때 뭐라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너희 집에 가면은 이렇게 바른 말 해라 그런데도 가서 눈치를 보는 거야. 내가 이번에 분위기가 좋은데, 가족들 분위기가 좋은데 여기서 내가 이런 말 해가지고 완전 분위기 깨버리면은 그럼 나중에 전도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말하는 대로 야 화토장 꺼내라, 화토 치자 그러면 거기서 또 화토 치는 거야.
하토를 치다가 보면은 또 돈에 눈독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뭐 전도고 나발이고 간에 돈 따는데 현혹돼가지고 앉아있고. 그잖아. 야, 내가 그래도 우리 가족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 또 갖다 인용하는 거야. 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그러니까는 뭐, 내가 가서 어울려야지. 명분은 그럴듯하게 잘 갖다 붙여.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 데리고 전도했습니까?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야. 무식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두 번째로 지금은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신성을 만인간 앞에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사생활 30년간은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을 생활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불변의 사실을 지금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대로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나는 더 이상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모습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이전에 나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앞에 설 것입니다. 오늘부터 따라서 나에 대한 인식, 그것이 여러분들 바뀌어야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사생활 30년 속에서도 결코 마리아를 어머니로 부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됐대. 예수님의 때가 안 됐는데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자요. 그럼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를 뭐라 불렀어? 여자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생활 30년 속에서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거지. 없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생활 30년, 드러난 공생애 3년. 예수님은 단 한 번 뜻에서 이탈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아버지 뜻에 맞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증명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예수가 그런 관계로 3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육신의 어머니가 아닌 또 그냥 여자라고 불렀을 때에 마리아도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면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하인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것은 마리아와 예수님이 육신의 관계로 지난 사생활 30년을 지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철두철미한 영적 관계입니다. 때를 논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의 때를 논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그 때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 이것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때가 이르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뒤집어 엎었습니다. 뭐 예수님 당신에게 무슨 때가 있습니까? 당신이 시작하면 그것이 곧 때죠.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안 됐다고 말하는데도 마리아는 그 관계하지 않냐고 하인들 보고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의 때를 앞당겨 왔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오늘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 보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공생애를 이제 마감하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공생애 시작할 때도 여자여, 지금 공생애를 마치면서도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한결같이 마리아가 여자야.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신성을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 아들이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장면을 보는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예수님같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이미 시몬이 마리아 앞에서 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을 예언해 줬잖아요. 네 아들은 이 땅에 와가지고 흥할 사람과 망할 사람을 나누는 일을 해.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나쁜 놈들의 가슴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 그러니까는 그놈들이 네 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괴롭힐 거야. 그걸 볼 때마다 너는, 네 마음은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시몬이 이미 마리아가 아들 예수 때문에 어떤 고통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해준 겁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그런 거야. 맨정신으로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벌거벗겨진 채 많은 인간들이 조롱하는 가운데에 달려있는 아들, 그걸 어머니가 봐야 돼. 지금 밑에서 아무리 33년 동안 자기의 믿음을 갈고 닦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 아무리 강한 믿음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참혹한 현장에서 마리아가 그 상황을 극복하여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위에서 그런 마리아를 보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 예수님은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생에 시작할 때에 그 어머니한테 여자여 하면서 정신 차리게 했듯이 마지막에 이 흔들리는 어머니, 그 육신적인 감정에 무너지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여자여,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어머니, 그 여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겠죠. 어머니, 내 모습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내가 당하고 있는 육신의 고통,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아시잖아요. 길어봐야 3일입니다. 지난 33년 동안 이 한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흔들립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지금 무너지면 끝입니다. 이런 뜻이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십자가 상에서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런 깨우침을 십자가상에서 연약한 어머니를 향하여 외치는 이 부르짖음을 듣는 마리아, 순간 정신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내 아들이 마지막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나 정신 차리라고, 나 흔들리지 말라고, 내 믿음 빼앗기지 말라고, 무너지지 말라고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에 불러줬던 그 강한 여자여라는 음성으로 나한테 또 한 번 이렇게 외치고 있고, 피가 빠져나가는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최고의 효도로 어머니를 이끌어주고 계신 이 아들 예수님의 심정을 보는 마리아의 마음, 순간적으로 흔들렸던 그 마음이 바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보다도 더 큰 효도 어디 있겠습니까? 그잖아. 예수님이 거기서 마리아여 울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위로한들 마리아 마음이 돌이켜지겠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에 서가지고 세상에 어떤 어둠, 말 위에 어떤 공작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담대한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야. 예수님은 그것을 어머니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이런 마리아의 심정을 모르는 이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마리아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 구세주로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공동 구세주야, 공동 구세주. 그리고 마리아를 중보자라 불러.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보자는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근데 마리아도 중보자야. 마리아를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마리아 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교리가 4가지인데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원죄 없이 탄생했다. 부활 승천했다.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것 갖다가 다 마리아한테 갖다 붙이는 거야. 그리고 가관인 것은 뭐냐? 마리아가 지금 십자가 옆에 서 있는 것은 마리아가 인간 구속에 특별히 참여한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하는 게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육신의 마리아를 그 옆에 세워가지고 그럼 마리아 말고 나머지 마리아 3명은 뭐야? 응?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지금 믿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왜 그랬느냐? 오늘 인터넷에 뜬 걸 보니까 재밌어요. 그 교황 바오로 2세라는 사람이 나이 9살 때에 어머니를 잃었대. 그러니까는 교황이 그 카톨릭에 들어가가지고 마리아가 어머니 모성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홀라당 빠져가지고 그 마리아 학을 교황 바오로 2세가 그렇게 정립을 해놓은 거야. 그것도 맞다고 해놓고 앉아있고. 저 그리스도 이 완전 가짜들이야. 이런 예수님의 진정한 영적인 효도, 이 효도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를 살리는 것, 우리 부모를 어떻게 해야 구원받게 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어떤 것이 더 큰 효도냐? 그저 갔다가 뭐 고기 한 그릇 사다 드리고, 아닙니다. 교회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수 믿게 해야죠. 그잖아.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아니야. 좀 이렇게 세상에서 고생했으니까 몸이 불편해서 업고라도 나와야 돼. 휠체어 태워서라도 나와야 돼. 지게차에 끌어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돼. 그게 영적인 효도야. 그래야지. 그잖아. 맨 나가서 문안 인사만 드리면 뭐합니까? 교회 나오라는 얘기 한마디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십자가상에서 무엇이 진정한 효도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효도만 보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효도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효도는 물론 육적인 효도도 했습니다. 마리아를 복양하는 방법까지 오늘 본문에서 마련해주고 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들 예수가 떠나고 없는 빈자리, 그 자리를 대신 메꿔줄 수 있는 대타, 그 대타를 마리아에게 주고 가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6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보라 내 어머니라. 자기를 보면서 눈물 짓는 어머니. 이제 예수는 어머니와 작별해야 돼. 몇 시간 뒤에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야. 그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장 사랑한 사도 요한 보고 자,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깨달은 제자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을 어머니에게 아들로서 대신 안겨주면서 내 대신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를 느껴라. 가장 잘 복양할 존재로서 요한을 추천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떠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다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야. 야고보가 있고 요셉이 있고 시몬이 있고 유다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누이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적어도 6, 7이야. 그런데 그 6, 7명을 다 제껴놔놓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자가 데리고 가서 유대 기록에 보면은 마리아를 11년 동안 죽을 때까지 11년 동안 복양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십자가 밑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예수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맡기면서 보라 네 어머니라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형제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믿고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를 아들의 입장에서 복양하라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뢰받는 제자. 예수님 앞에 제가 그런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냐 묻는 겁니다. 진정한 효도는 육신적인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알았어요? 남들한테는 잘해. 남들한테는 팍팍 써.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은 챙기지 않아. 잘못된 겁니다.
먼저 누구에게? 자기 친족 그리고 자기 가족 힘써 돌봐야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입으로만 또는 정신으로만 효도한다고 했다면 물질을 통해서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책임지면서 도와드리는 진정한 효도를 해야 됩니다. 또 효도한다 그러면서 가짜들 있잖아요. 자기 집에서 누가 선물했는데 자기는 별 쓸 거 없어. 그걸 갖다가 어머니 하고 갖다 주는 거야. 어머니는 더 필요가 없어. 응? 그잖아. 어머니가 필요한 것은 현금 10만 원이야. 근데 현금 10만 원은 안 갖다 줘. 그건 아까워가지고. 응? 누가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골프채 이런 거. 어머니 골프채. 어머니가 어디 가서 골프채를 치나? 응? 예를 들어서 쓸모없는 거. 응? 처치하려고. 응? 어머니가 나가서 골프채를 팔 수 있나? 자식이 줬다고 그건 또 안 팔아?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필요한 거. 자기가 필요 없는 것을 선심쓰듯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물어봐서 내가 이걸 갖다 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을 갖다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만물 가운데에 첫 번째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이 있죠. 그러나 육신적인 부모보다도 더 중요한 부모가 누구냐? 말씀이야. 마태복음 23장 9절에 그랬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부모라고 하지 마라. 히브리 12장 9절에 우리의 부모는 영의 부모니라. 근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낳은 거야.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윗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인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효도야.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속에 내 남편이 들어있고 내 아내가 들어있고 내 자식이 들어있고 내 사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뭐 우리 가족이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내가 가가지고 약사 들고 시중 든다고 해서 낫나?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 남편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오른장 중에 맡깁니다. 집에 가봐. 믿고 가더니 나 있는 거야. 지가 돌아다니면서 약 사봐 시중 들어봐. 하나님 볼 때 야 너 오늘 있어야 될 자리 없었구나. 하나님이 쳐봐. 뭐가 되는 거야? 왜 그걸 모르냐 그 말이야. 먼저가 뭔가 알아야 돼. 예수님이 오늘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가 진정한 효도냐? 말씀 속에 하나님 속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사업 모든 것이 들어있다. 내가 먼저를 행하면은 다 살릴 수가 있지만은 내가 먼저를 버리면은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망시켜드리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진정으로 효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고 날마다 말씀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가 되어서 말씀을 흐왕케 해드리는 자,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효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진정한 효자로 인정받는 거룩한 말씀의 열매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은혜 가운데의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고 부르면서까지 말씀의 관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정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뼈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이 가르침 속에서 어그러짐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 가정이 들어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사업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